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건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거면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동서고와 고금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경험은 역시 무서운 거야. 요즘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싫어하지만 옛날 시대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도 보면 그 학동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옛날 고서적에 보면은요, 걔네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글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에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는가? 공부하는 거, 글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싫은 거 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도 문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뭐 공부만 그러겠어요? 직장, 회사, 뭐 개인 비즈니스 이런 거, 사업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놓아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기 싫은 거를 힘들기는 하지만 즐기면서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뭐 enjoy stress 했는지 아니면 정말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죽도록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지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열쇠가 뭔가, 비결이 뭔가? 그럼 딱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싫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싫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내 생활에 전혀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실제로 떠난 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접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우리 이민사회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떠나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당장 그 문제와 신앙을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아프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해서 아픈가? 그래요. 직장생활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봐.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고 딴 곳으로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뒷바퀴가 덜그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혹시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당장 그 문제와 신앙을 연관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정말 주일날 3주를 안 나오고 떠나셨다가 그 사고 날 뻔한 위기를 맞았어요. 끽 차가 쓰면서 그 밑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차도 안 상하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교회 빼먹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교회에 왔는데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녔길래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뜨거워졌나? 알고 보니까 하이웨이 연합감리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기의 그 불신앙과 문제와 그 사고 났던 그 사건을 신앙과 단번에 연결 지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함부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그 문제와 신앙을 연관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신앙생활할 게 맞는 거라면 시험에 들고 또 어떤 때는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어차피 믿을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화끈하게 믿으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한다면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겠어요? 이 마라톤도요, 앞에서 끌고 가면 힘이 덜 드는데 뒤에서 따라가려고 하면 힘이 고부로 듭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으라차차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발을 숫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셔서 높은 곳을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화끈하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따라오실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예전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가?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택계 3년이면 설교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시골에서 개를 길렀는데요. 우리 개가 딱 이렇게 그 펜스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동네 개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그 바깥에 나가 있는 개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닥도 비비면서 땅도 파고 막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죠. 아, 사택계 3년이면 설교를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 못 고칠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그대로 배웠던 그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메어 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자 변론이 벌어졌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상황은 이거보다 좀 더 심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뭐 사기꾼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을 거고 가짜 아냐, 나쁜 놈들 아냐 이런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진땀을 빼면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벌어져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십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또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낙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하면서 거품을 뿜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릴 적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제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만약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 말에 귀가 걸리셨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신이 만약에 진짜라면, 당신이 소문대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간절함입니다. 매어달림이에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병 고침을 당한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애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을 향해 소자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는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페니키아 여인이 나오죠. 그 페니키아 지방에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태인 남자였던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유태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이방인 여인이,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 여인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죽어가는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메어달리는 것은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이 여기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 같은 개들을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너희 같은 개들. 지금 아이가 죽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그냥 마음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끝났어.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다 죽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 폭탄을 터뜨리거나 우리 요즘에 미국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묻지 마, 그냥 총을 막 난사하고 이런 일들, 자기 스스로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 당시라고 해서 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 가졌을지 몰라요. 다 끝났다. 그래서 팔을 걷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예수님 멱살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소이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당신의 그 은혜를, 나의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를 아시죠? 그 이름도 없는 사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 들리겠어? 이 많은 사람들의 소음이 안 들려? 예수님이 과연 너에게 관심을 가지겠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회당장이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야이로, 그가 딸아이를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았을 때 그도 딸아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딱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아,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겠죠. 이 말을 듣고 놀란 아버지가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때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목사가 간절하게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 나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논리나 이성이나 판단력이나 내가 경험해왔던 삶이 그 믿음을 좀처럼 갖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동적인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내가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믿음 생활할 거라고 한다면 한번 믿음을 먼저 전제로 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차피 믿을 거라면, 어차피 뒷걸음질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그 음악 콩쿨 대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상을 받고 오면, 상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묻죠. 그 아나운서나 MC 보는 사람이 물어요. 언제부터 노래를 했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얘기해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쁜 애들이죠. 콩쿨 나가가지고 노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의 지도와 편달과 박해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노래 연습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한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하다가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연습해서 콩쿨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잘 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그걸 또 믿었어요.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이렇게 나온 옛날에 그 여자들이 있었죠. 우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 다녀요. 공부도 잘해요. 묻습니다, 아나운서가. 어떻게 공부도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걸었어요. 나쁜 애예요, 여러분. 걸어서 미스 코리아가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몸매 만들려고 막 철저하게 굶습니다. 그죠? 뛰고 굶고 막 때리고 난리를 치면서 살 안 붙고 그런 애들이에요. 공부도 죽을 만큼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런 거예요. 하버드 들어간 애한테 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학과목에만 충실히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쁜 애들이에요. 얘네들 가해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여기 아틀란타에도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되는 음식점 가보면은요,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잘 돼요. 일식이면 일식, 중국식이면 중국식, 한식이면 한식, 하나여야 돼요. 일식, 중식, 한식 다 가능. 이런 데 안 가요, 아무도. 국수를 먹고 싶을 때, 베트남 국수 먹고 싶을 때, 그 베트남 국수 하는 데만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전문화되고, 어떤 세분화되고, 현대화된 곳에 사람들은 집중해서 가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놀라운 건데, 마음이 맘이라는 뜻이에요. 맘이라는 뜻이
몸입니다, 몸. 그래서 마음과 몸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트나 바디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이 몸이 협조한,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몸을 볼 수 없게 비형상화되어서 보는 게 마음이고요.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믿어야 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던지십시오. 신앙은 정말 던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만성 피로로 늘 시달리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건어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한국 안양에서. 근데 이분은 늘 피곤해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 좀 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뭐 검사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종합검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의사들이 못 찾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피곤한지. 눈을 뜰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분 정말 알았어요. 왜 피곤한지를.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한번 우리 그 남송교회 주관으로 한국의 전국 그 고승 그 명승지 우리 기독교의 유적이 있는 곳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3박 4일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남송교회 회원들이 다 한 버스를 타고요. 버스 하나로 이 한국을 전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굉장히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제가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방당 6명이 들어가서 잤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한 방당 6명이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자게 됐어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자면서 사람이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코를 골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코를 고는데 정말 잘 수가 없어요. 저만 못 자는 게 아니고 5명이 모두가 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요 10가지의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머플러 터지는 소리, 엔진 시동 거는 소리, 문풍지 떨리는 소리, 물방울 터지는 소리, 차 바퀴 바람 빠지는 소리, 박격포 쏘는 소리, 찰떡 먹다가 목에 걸리는 소리, 가래 끓는 소리, 맷돌 가는 소리, LPG 가스에 불 붙이는 소리. 10개의 소리가 나요. 골고루 나요. 그때 어떤 갑자기 확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가까이 가면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다 일어나고 났는데. 근데 같이 우리 그 자는 분 중에서요. 거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아침에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피곤해요. 저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이 좋은 서제스션 해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잘 때 그냥 잠만 주무세요. 쉬지 않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그렇게 일을 하시니 권사님도 피곤하고 권사님 주변에 있는 우리도 다 피곤해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내려진 처방이 뭐냐면 코골이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권사님 코골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피곤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만 하라는 거죠. 하나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몰두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왕도도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선교 여행 중에서 그 100주년 기념관 거기에 갔다가 입구에 주기철 목사님이 시로 쓰신 아주 큰 비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비석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즘에 순교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덕을 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민 사회에 사는 사람들,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낙을 누려요. 우리 목사들도 반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한번 지지 못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어쩌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하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믿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신앙의 신비도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 한번 후반기에는 선교도 좀 열심히 다녀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많이 해보고요. 직분 때문에 싸우지 말고 직분도 내려놓고 그냥 밑바닥서부터 좀 약간 좀 낮은 표현이지만 행주와 같이 걸레와 같이 주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짐과 그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